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이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28. 괴롭고 병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의 평안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건강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귀중한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다가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지난 날을 되새긴다. 현재의 행복한 시간을 무관심하게 보내지 마라. 현재의 시간은 언제나 과거라는 전당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과거는 기억 속에서 불멸의 빛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과거의 기억이 가르쳐 주었던 그 무엇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오늘 하루는 제외할 수 없는 인생 그 자체이다. 29. 고통과 권태는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사이에 권태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권태의 실정을 느끼게 되면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세계와 내면적인 세계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외면적인 세계에서는 궁핍과 부족함이 고통을 주는 반면에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안정과 풍요가 권태를 안겨준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과 싸우고 있을 때 부자들은 권태와 씨름한다. 30. 인생은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일로 채우는 것은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31.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단지 그 첫걸음이 어려울 뿐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이 펼쳐지는 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디뎌라. 32.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탐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번거로운 짐으로 생각한다. 재물이나 사교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대는 평생토록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유는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정신의 산물이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물질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33. 우리의 인생에 동기와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각자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미세한 희망을 움켜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면 인생은 권태로 가득할 것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삶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벌이거나 운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꾸미거나 사냥을 한다. 이런 행동은 권태와 정지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다. 34. 절망의 노예가 되기를 포기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35. 인생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미세한 것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분리한다. 36.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37. 베푸는 사랑은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일 때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선물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연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법률과 간섭의 테두리 밖에 있다. 38. 삶의 단순함과 그로 인한 따분함을 생각하면 인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인식의 통찰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그러나 인생은 지루하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보다 성숙한 자아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물들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 그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사고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집중시키고 일에 몰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어제의 시간은 분명히 오늘과 다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가르친다. 39. 비극은 인간을 체념으로 인도하면서 생존의 여지를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희극은 생존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 희극도 삶의 고뇌와 염세적 장면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행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인생은 고달픈 것이지만 언제 인간은 웃음을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객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40.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간이다. 그것은 우리를 끝없이 몰아내며 찌직질한다. 그러나 시간의 찌직질을 누군가가 멈추게 해준다면 이번에는 권태라는 적이 나타날 것이다. 41. 인간은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과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이기 때문에 어느 양을 잡아먹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도살자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비록 지금은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재난, 질병, 박해, 빈곤, 죽음 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2.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반란의 연속이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순간적이었다. 개인의 생활도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다. 그 다툼은 권태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우다가 무기를 손에 쥐고 죽어간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도 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과 싸운다.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 그들과 경계선을 걷는 갈등을 한다. 43. 용기도 지나치면 만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용기를 내어야 하는 순간에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겁은 지나친 두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비겁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44. 자연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부여한 것은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45. 지혜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다. 청년기의 고독 때문에 적막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노년기에는 그런 모든 경험이 삶의 중요한 재산으로 남게 된다. 노년기에는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노년기에는 삶이 주는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늙고 병든 몸의 재산과 명예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지혜이다. 지혜의 소중함을 얼마나 빨리 깨닫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46. 하루하루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인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47. 주위의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저녁에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물들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단축시키거나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아침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라. 48. 우리의 인생도 피곤한 저녁 시간이 아니라 선명한 아침 시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공기 속에 떠있는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침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다. 49.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피로한 몸과 마음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 따라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마비된다. 불안은 어둠과 쉽게 결합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진다. 피로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지면 상상력은 더욱 날카롭게 변한다. 날카로운 상상력은 우리의 심장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의
음울한 모습과 불길한 형태를 취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무서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환영을 보기도 한다. 환영은 공포로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면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상상의 악몽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50.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얽매여서 미래의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작은 물체라도 눈앞에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외부 세계의 다른 것들을 차단해버린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은 때때로 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50일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나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나 혼자만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다.